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그동안에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했던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한 지 11년 만에 이렇게 헤브론에 가서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추대하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정말 거침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압살롬은 앞에서도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그 다윗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젊고 젊음 자체도 굉장한 자산인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에게는 엄청난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찬했다. 그렇게 용모도 수려하고 특별히 머리털이 너무나 그렇게 머리숱이 많았나 보죠. 머리숱만 많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도 정말 아주 명석했던 것 같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매력이 있었지만 또 굉장히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고 그것을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이상한 데 쓰는 사람이죠.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지 하여튼 간에 그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상황을 그렇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압살롬은 왜 이렇게 왕이 스스로 되려고 했을까요? 사실 왕자의 서열로 따져보면은 제일 장자인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렇죠? 압살롬은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왕자가 우리 3장 앞에 보면은 길르압이 있습니다. 길르압. 사실 길르압이라는 이름은 딱 거기만 나오는데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어요. 아비가일. 근데 그 길르압은 거기만 나오고 전혀 어떤 이렇다 할 행동을 한 것도 없고 근데 그래도 분명히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왕위를 물려받으면 두 번째 아들의 서열이 두 번째가 먼저일 텐데 세 번째인 압살롬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길르압이라는 그 이름이 좀 재밌어요. 아비가일이 지었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그 의미는 조용히 지내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지내라. 나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마 아버지 나발이 나대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왕이 되려고 꿈꾸지 말아라.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르압은 정말 조용히 산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압살롬은 자기의 이런 수려한 용모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칭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인기몰이를 해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그가 그 일을 이제 물밑 작업을 지금까지 조금씩 해온 것을 점점 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더 이제 자기의 그런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죠. 15장 1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그는 왕자이면서 그것도 자기 형을 죽인 그런 살인자였는데 어느새 그런 오명을 많이 벗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냥 왕자 정도가 아니죠.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5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 노릇을 해요. 우리가 병정놀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이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왕의 그런 모습을 띠면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점점 더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꾸미죠. 크게 두 가지를 꾸미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민심을 빼앗는 것이죠. 특별히 송사를 하러 성문 앞에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일일이 개인 면담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문제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 좋은 일만 하면 좋겠는데 정말 왕이 부실해서 너들의 이런 송사를 들어주지를 않는구나. 내가 왕이면 그런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막 절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른 가서 손을 붙잡고, 왜 절을 하냐? 나는 그렇게 그렇게 위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다. 이러고, 그리고 거기서 겸손을 떨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음흉한 그런 사람이에요. 겉이 아무리 수려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무리 아름다우면 뭘합니까? 속이 이래요. 속이. 사람은 정말 정말 10길 물속에 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고. 정말 그 말이 맞죠? 이렇게 동기가 불순합니다.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압살롬의 마음에 그런 모든 불순한 그런 동기에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다윗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벌써 많이 늙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이기를 포기한 것 같고 왕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다윗인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문 앞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한다면 다 이렇게 신하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도 있을 텐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일을 자그마치 한 4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적어도 몇 년씩 기다려요. 그렇죠? 다말이 처음 당했을 때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암논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너무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암논을 처치한 다음에 도망가서 3년, 돌아와서 2년, 그리고 지금 4년 만에 압살롬이 드디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구축된 것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뭘 이용합니까? 예배드리는 것을 이용해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민심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나라에서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야죠.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또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처음 왕으로 추대받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했습니다. 그 소원을 제가 갚도록 허락해 주세요. 다윗은 전혀 의심 없이 그래,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래서 11년, 적어도 10년 이상의 그런, 글쎄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겠지만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구체화 시켜서 결국 그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날이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 가진 것도 많은데 이렇게 정말 자기의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이용하죠. 사람들의 마음도 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 앞에서 우리가 그 드고아 여인이 쭉 얘기할 때, 물론 그건 이제 아첨하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왕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런 명석하시고 다 꿰뚫어 보시는지, 선과 악을 다 판단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나오죠. 왕이 그래야죠. 그렇죠? 판단력이 있고 정말 분별력이 있고. 다윗이 그랬죠. 근데 그런 다윗이 총기를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아버지를 완전히 깜짝 속이고, 그리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또 이게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초대했어요. 그렇죠? 아마 뭐 자기 친구들과 여러 그런 자기를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의심 없이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아히도벨을 초대했습니다. 아히도벨을. 자, 그렇게 아히도벨은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뭐 제갈량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진짜 뭐 엄청난 모사인데, 그 사람을 또 초대했어요. 자, 그러고 가서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헤브론으로 가서 작전을 다 짠 다음에 정탐꾼들을 온 지파에다 다 보내면서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뭐라고 외치라 했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외쳐라. 그렇게 반역을 꾸몄습니다. 구테타죠. 구테타. 그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동참을 한 거예요. 동참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압살롬을 좋게 본 것이죠. 좋게 봤어요. 굉장히 이렇게 호감이 가고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정말 잘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아버지한테도 허락을 받았고, 또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음흉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이에요. 무섭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를 이렇게 정말 집어삼키려고 정말 그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맨 끝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 점점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친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더 거기에 가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정말 압살롬이 그동안에 열심히 물밑작업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압살롬의 이런 정말 그 독에 오염이 되었는지. 그렇죠? 그렇죠. 독에 지금 다들 지금 독이 스며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은 늙었어. 다윗은 이제 별 볼일 없어. 한물 갔어. 이제는 이 나라도 좀 뭔가 새로운 그런 정말 리더가 필요하고 압살롬이 제격이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민심이 이 압살롬을 향해서 이제 쏟아졌습니다. 굉장해요. 그렇죠? 압살롬. 굉장한 능력가예요. 능력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압살롬의 이런 이 야심이 공동체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앞장에 서게 됐습니다. 다윗이 조용한 만큼 하나님도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있었을까요? 이런 상태를 전혀 몰랐을까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은 다윗은 압살롬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압살롬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그 요압과 아비새한테도 그 청년 압살롬 내 아들한테 선대해줘라.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자기 목숨까지 노리는 아들을 끝까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로 나와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다윗은 정말 백전노장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정말 그 모든 것을 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몇 년 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10년 훨씬 넘은, 지금 11년, 다말이 지금 강간당한 지 11년째니까 그렇죠? 꽤 오래된 한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시간,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정말 이런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은데 뭐 자책을 했는지, 그렇죠? 이렇게 어제도 압살롬과 화해를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재판하는 일들, 이게 분명히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왕이 그런 정말 재판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뭔가 왕이 정말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봤다면 이런 어떤 틈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 허점을 이 압살롬이 노린 것이죠.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이고 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 전체를 지금 빼앗길 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 여기서 나온 게 없으니까 이 오늘 주도적인 이 내용의 그 주도적인 인물인 우리가 압살롬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뭘 하나를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아멘? 잘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정말 겉사람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가꿉시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언더마이닝 하는 사람들이죠. 언더마이닝. 이게 이제 밑에서 땅굴을 파는 거예요. 땅굴을.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공동체마다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인데 이 압살롬이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해요. 그리고 은근히 사람들의 그런 불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공동체에 다 불만이 있죠. 문제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랑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압살롬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훨씬 더 키우고, 그렇죠? 그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안에 그 정말 위기를 덮어주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가 꼭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는 이렇게 압살롬 같이 기회를 틈타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불만을 규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뿐입니까? 모든 단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말도 옳고 굉장히 호감적이고, 그렇죠? 자기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죠. 결국은 이용하는 것이죠. 내 안에 압살롬 같은 기질, 우리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압살롬 같은 기질, 우리가 각자가 다 어떤 그런 그 역량이 다 있지만 그런 역량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서도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혼자 도망쳐요. 그렇죠? 다윗을 따른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사울 밑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이 압살롬 같이 행동했었다면 충분히 그 사울과 대적해서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서 싸울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혼자 도망쳐요. 혼자 도망쳐요. 다 내려놓고 혼자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우리 절대로 압살롬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이게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길르압 이름. 예. 압살롬, 이게 우리가 압살롬 가지고 이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농담도 하는데 압살을 당할 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압이라는 것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샬롬을 깨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렇죠? 예. 샬롬을 깨는 사람입니다. 압살롬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샬롬의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말이죠. 예. 이름은 그런데 참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혹시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훔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그 사람의 필요와 약점을 알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보다 좀 더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하나님께 혼나요. 혼납니다. 우리 서로 진심으로 대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대합시다. 거기서 대가를 바라고 내가 뭔가를 계산을 해서 아주 주도용이하게, 주도면밀하게 압살롬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몰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호감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역량이 있다면 그런 거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추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압살롬이 받은 게 너무나 많고 참 호감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야심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경계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아버지 공동체를 세우고 아버지 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 훔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불만의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을 잘 앞서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이야기하고 공동체 질서를 잘 지키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